전국 남녀대 38회기 제16차 문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합대 부회장이시며 부산 서분의 은혜를 교회 신경있는 한진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폭력을 굽히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어 기쁜 역사적 한영의 날 8.15 광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 축복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광양 영주교회 성도님과 전국 남전도회 실행위원들이 함께 제38회 전국 남전도회 제16차 순회 헌신예배를 주의 몸된 광양 영주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갈급한 심령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우리 모두는 주께서 예배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하신 산업에 복을 내리시고 영원토록 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국 남전도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정경 회장님과 함께 사역한 귀한 종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제30회력이 회장 문혜도 장로님과 함께 승격할 임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늘 지켜주시고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 전국 남전도회를 통해서 고신총회산하교회가 더욱더 연합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옵기는 광양영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박충식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드는 무리들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영육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맡은 자리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를 응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도 전남 동부의 인합회 회장이시며 본교회 강남영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병희 장로님으로서 성경봉도 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브로와 니고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다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일로의 회원님들과 본교회 우리 남일 회원들과 장로님들 집사님 다 모시기 바랍니다. 찬송 358장 1절 2절 부르시고 난 다음 3절 반주하고 4절 부르겠는데 4절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그 남자 되시는 분들 다 모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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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절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실 목사님은
동계 관련 목사님에서도 우리 남대 초빙한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아까 공동 교회를 옆에 그 인도하면서 막 2시쯤 넘게서 오셔서 물어보자면 식사는 아마 제대로 하시는가 좀 다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말씀 잘 연애 받아주시고 목사님 하실 때 할렐루야 하다 보시고 목사님 하시면 할렐루야 하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남전도회 회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전국 남전도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 많은 일들을 열심히 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해 애기 동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요, 문중의 박해요, 직장의 박해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을 막는 박해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박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으니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교회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져만 갔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외부적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부서지기는커녕 도리어 개인의 신앙이 더 살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큰 위기는 바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붕괴되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먼저 믿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도 나름대로 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요,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는요, 특히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 남편을 잃고 돌아왔으나 막상 살려고 하니 먹고 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은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삐딱한 입장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힘들게 고국을 지키며 산다라고 고생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다가 우리 고생할 때 어디에 있다가 나이 들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매일매일 구제를 받고 있는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좋은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쪽으로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매일 빠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교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갈등은 증폭되어져 가고 있었고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이제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부흥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교회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미움과 갈등과 분노를 풀어가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배우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교회의 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제는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의 순위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우선 사역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구제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고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야, 이제 우리 구제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싸우고 상하게 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교회의 본질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구제하지 말자.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분명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제와 더불어서 육신의 문제를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양식을 먹이신 이후에 그들이 배고파 힘들게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이 균형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논의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은혜스럽습니다. 사도들 몇 명만 모여서 이 문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당시 사도들은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결정만 하면은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공개합니다. 공동체에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자. 같이 의논하자. 같이 기도하자. 말씀의 근거에서 이 문제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 줄 아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 줄 아느냐? 그래서 과거를 캐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수가 이 균형 감각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경우에 모든 문제가 자기 입장에서 통일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도 일삼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게 유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요, 신앙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반복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한다.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만 한다. 내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풀려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비방하게 되어지고 싸우고 다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이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은요, 캐리그마입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가 봉사하고 과부를 구제하는 것도 바로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다음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졌는데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들의 이 말에 온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야, 이제는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생각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생각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정리하고 바르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기쁨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젊든 나이가 많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뭡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데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 다음에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있는 지옥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행히도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이
버려졌던 그런 존재처럼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게 했던 그 원인이 그렇다면 뭘까요? 교회 활동입니다. 교회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는 이유가 주일에 먹는 점심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을 내가 아주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내 삶을 변하게 만들었고 내게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방황하는 자에게 살아갈 방향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가요,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 교회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말씀을 제껴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서로를 싸우며 저주하며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를 붙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던 건가? 7 집사를 뽑았습니다. 7 집사를 구제하라고 뽑았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구제하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운 본질적인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말씀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하기 위하여 7 집사를 뽑아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뽑은 사람들이 뭘 해야만 할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바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갖추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부름받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우리는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본질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안타깝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위기를 그렇게 해서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기준을 보면요,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치고하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 보시면요, 그는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요, 나는 교회 재정밖에 모릅니다. 복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돈 떼먹지 않고 계산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재정만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교회가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니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고신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광양민주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진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이유, 주님이 피값 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 고신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십시오. 이게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나누어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내 속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는 교회의 본질을 찾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교회가 함께 성숙해가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아름다운 우리 고신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전국 남전도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전도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고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서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국 남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이끌어가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과 열정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전국 남전도회와 우리 강남영주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는 세순교회 선교했으며 본인 앞에 종을 맡고 있는 문수주한 사역보호를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총무 창원 세순교회 문일수 집사입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우리 박충식 목사님과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광양영주교회 당회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올해 중점 사업은 첫째, 교감하는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주도부터 경남 호남, 부산, 대구, 경북, 수도권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올해 총 40회 이상의 헌신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개최노회와 적극 협력 소통하고 미래자립교회 방문과 선교 헌금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 선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의 서측방을 지키는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내 개척교회 설립입니다. 저희는 매년 국내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사역이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올해는 전북 김제시에 개척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해외 선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교를 그리고 일본의 교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는 고신총회 소속 정식기관으로 약 5만 명의 회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남전도회 회원들의 회비와 순회 헌신 예배 헌금과 귀한 손길 캠페인이라고 하는 한 구자에 100만 원씩 구자 후원을 받아 이것을 모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 후원은 전액 국내 개척교회 설립에 사용됩니다. 귀한 손길 캠페인에 동참하신 분들은 연말에 기독교부에 그 후원 내용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하게도 오늘 광양영주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귀한 손길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박종률 수석부회장님 나오셔서 후원하신 분들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광양영주교회 박충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촬영할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남 동부노예 네, 남전대 연합회 우리 회장님, 네, 장건익 장로님 나오셔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전남 동부노예는 우선 회장님과 몇몇 요원들이 후원하자 이렇게만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회의는 안 거쳤지만 오늘 사진 촬영을 하고 회의 후에 후원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네, 네, 그리고 우리 장건익 장로님이 또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 더 찍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 축도 후에 나중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 남자 회원분들은 예, 사진 촬영에 전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익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교회와 장건익 장로님 동부연합회 감사를 드리며 혹시 우리 오늘 헌금은 안 했지만 혹시 마음에 닿으시면 연합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모님께 그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 그 선하게 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은 만결승교회는 본연합회 부회장 정종년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고 난 후에 헌금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남전도연합회 회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기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국 남전도 연합 순회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의 사역과 선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헌신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님께 살리라. 내 기쁨
축도하기 전에 내가 예배 전에 말씀드리려 하다가 이 강양 영주교회는 참 뜻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1987년도에 지금은 고인이 됐었지만 제2대 전국남미에 해당하신 차모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같이 연합해서 개척하면서 그때 박종영 원로 장로님께서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가 70년 됐지만도 그 차모 장로님의 그 흘리신 눈물과 땀을 통해서 오늘 강양 영주교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 감동이 되었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바닥에 살고 또 열심히 했던 생각을 봅니다. 우리 연합회가 참 하기 힘듭니다. 오늘도 저도 일부 예배 9시 반 드리고 바로 오니까 12시 한 50분 돼가지고 연습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연합회 활동을 하는 시기에 여러분들만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회장님 앞에 계시지만 왜 회장이 계신데 수석이 사이를 보내 이렇게 아직 멀지만 우리 문회장이 이번에 선출직에 나오게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회보험을 양해해 주시고 강행에 더욱더 보험 발전시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남해 창선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 개인적으로 또 예수 터널이 지나가면은 바로 볼 수 있는 오면은 한 30분도 안 걸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교회와 지역은 이름은 달라도 같은 예수 안에서 한 행적으로 자매이기 때문에 기도의 걸 놓지 않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므로 16차 헌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길을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전국 남전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